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 이 광야의 여정, 특별히 애굽을 떠나오던 여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형통의 시간을 위한 준비 기간.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어디 소풍을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도시락을 싸야 되고 짐을 싸야 되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싸야 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싸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형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고생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비케 하신 일들, 마치 노아가 대홍수 속에서 그 가정의 생명을 건지고 또 이 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때 반드시 준비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형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형통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몇 번 예화를 썼습니다만, 제가 저희 목회자, 전에 섬기던 교회 목회자 수양회를 가는데 짐을 싸야 되는데 제가 좀 짐을 미처 못 쌌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싸서 갔더니 보니까는 이 속옷은 많이 싸왔는데 양말을 안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말 하나 가지고 며칠을 버티면서 눈치 보면서, 발냄새 난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할까봐 눈치 보면서 보냈던 게 있어요. 이게 준비성이 부족한 거죠. 제가 첫 소풍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소풍을 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신도초등학교였는데 그 북한산 밑에 있어요. 저희가 태어난 곳이 그것이라서 첫 소풍을 가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일 소풍 가는데 엄마 아빠 걱정되게 너무 부담 주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소풍 간다고. 다음날 아침에 말했어요. 엄마 오늘 소풍 가. 그랬더니 엄마가 당황이 돼가지고, 아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김밥도 싸야 되고 사이다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모를, 시집 안 간 이모를 딸려 보낸 거예요. 얘 지금 소풍은 가야 되겠는데 얘기를 안 해놨으니까 어디 가서 뭐 김밥을, 지금처럼 뭐 어디 김밥 천국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서 그 근처에 뭐 분명히 북한산 밑에 가니까 근처에 뭐 식당들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점심을 좀 사 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또 갔더니 선생님이 도시락 안 싸온 사람 손 들라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리 오라 그러면서 저하고 저희 이모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저희 이모가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생했네가 아니라,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나안의 형통을 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졌던 가장 불쾌했던 마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화나셨던 부분이 뭔가를 봤더니 그것은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웬만한 다른 것에 잘못했을 때는 그냥 그래 하고 다 이해해 줬어요. 근데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민감하게, 아주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통과해서 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뭐 길어야 몇 주 그런 상황이었는데,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뭐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데가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불평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불평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화를 나셔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거 주겠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겠다. 그러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바로 이 원망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실패와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좋은 길,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길을 포기하고 고생하는 길, 실패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의 어떤 부분들은 외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좀 더 분석해 보면 그것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와 우리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마치 그 피노키오가 누군가 친구를 사귀어도 꼭 사기꾼 같은 친구만 자꾸 끌리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봐야 돼요. 그런 미련함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 두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을, 불행한 삶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 그들은 누구예요?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 목사님이 이 서정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 서정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서정교인들이여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원망이 미련한 자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고 왜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이 원망이라는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형통의 길에 큰 장애와 걸림돌이 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그 원망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 그것을 통해서 형통의 시간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원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원망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망의 근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누구에게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들으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애굽에 그 고기, 그 소고기 맛있지 않았냐? 그 물소고기? 그거 맛있지 않았니? 그 나일 강가에 가면 얼마나 그물만 던지면 고기들이 막 잡혀오는데 그거 가지고 옛날에 그 화덕에서 고기 구워 먹던 생각난다. 아이고 그때 너무 맛있었는데. 그 빵 생각나니? 그 애굽의 그 논밭에 그 밀은 얼마나 맛이 있니? 그거 가지고서 피자 만들어 먹던 생각 안 나냐? 너무 맛있었지. 아이고 차라리 그때 하나님 손에 죽을 걸. 괜히 그 모세하고 아론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 개고생하고 있지 않니? 이 불평하는 소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화를 낸 건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누가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 8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누구에게 원망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원망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저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놓고 원망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들으라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애굽에서는 그래도 소고기도 먹고 애굽에서는 그래도 밀가루로 피자도 만들어 먹고 떡도 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뭐 메뚜기 몇 마리 주워 먹는 게 전부고 이거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아이고 우리가 괜히 모세와 아론 따라와 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죽은 게 나을 뻔했다 야. 모세와 아론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너희들 지금 나한테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과 분노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원망을 할 때 한 말이 참 재미있어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했나요? 고기 파티를 하고 떡을 떼서 맛있게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애굽에서 데려오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맨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 바로가 주는 이 노역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들마저 다 죽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막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 주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의 조상인 요셉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제가 때가 되면은 너희들 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줄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유언까지 해서 우리가 요셉의 유고를 잘 모시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가나안 땅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애굽에서 고통받게 하실 거예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싹 잊어버리고 뭘만 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그 애굽에서 고기 먹던 고기 생각나.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뭐 편안하게 먹었어요?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잘못하면 바로 왕이 보면은 이 고기 어디서 났냐고 또 우리를 못 살게 굴 거다. 숨어서 몰래 먹고 막 바빠가지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노역이 막 많으니까. 자식들 어떻게 해요? 뭐 혹시 또 자식들을 해칠까봐 몰래 방에 숨기면서 그냥 가서 자식들 먹이려고 막 수고해가지고 가서 몰래 갖다 먹이고 무슨 포로 생활하듯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싹 어떻게 한 거예요? 왜곡시켜버리고 뭐라고 말해? 거기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지. 자신들이 거기서 절망하고 절규하던 것은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릴 때 우리 안에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통의 시간을 완전히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절망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잖아요. 이 광야이지만 이곳에서 그들은요 더 이상 바로의 압제와 그 바로의 공격 핍박 앞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소망을 가진 인생이잖아요. 애굽 땅에서는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바로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은 자기네 민족이 위협을 대하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녀들을 못 낳게 해서 죽여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목표였어요.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잠시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과거마저도 왜곡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까지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마저도 다 치유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친한 한 선배, 후배 목회자가 한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랑 동기들이 신학교 기숙사에 같이 있었는데 이 동기들이 하나같이 보니까 가정이 별로 이렇게 좋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불우한 가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족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이 술주정뱅이,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노름꾼,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그냥 집에만 오면 막 두들겨 패고,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2집 살림, 3집 살림 해가지고 맨날 어머니 속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우리 아버지 이렇다 저리 아버지 그러니까 막 완전히 거기가 어떤 문제, 그냥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된 거예요. 근데 보면 표정이 하나같이 다 밝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또 공부하고 또 자기 집에 갔다 돌아오면요, 야 지난주엔 별일 없었냐? 그럼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한바탕 하셨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도루 마시다가 그냥 돈 다 날려가지고 지금 빨간 딱지 붙였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또 어머니 때리셔가지고 또 막 하고. 근데 표정들이 다 밝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지. 비록 육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그 바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란 이 신학생들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인생의 상처와 고통도 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말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하고 이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뭐예요? 그 몰래 애굽에서 쭈그려 앉아서 혹시 들킬까 봐 숨어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애굽 생활보다 믿는 생활이 더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하고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그래도 이런 즐거움도 있고 이런 신나는 것도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불편함도 있고 더 손해인 것 같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내일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나를 향해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다시 원망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원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는 이 고통받게 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의 약속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목사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복되게 주의 형통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라도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덜 원망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살으며 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간다 했으면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이 끝까지 광야길을 끝까지 완주했겠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떠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모지신 분이셔서 아들마저도 내놓을 만큼 모지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모질이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하나님 좀 믿고 따라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건 다 우리가 모질라서 그래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 아유, 이 모질이야. 그래도 못 믿냐? 예.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원망이 바로 우리가 모질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가는 걸음이라는 걸 못 믿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뒤 돌아보고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좋기는요 거기 있다간 다 죽을 건데. 그러고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원망이 나올 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보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 보고 원망했습니다. 이제부터 목사와 사모 보고 원망하는 성도들은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원망의 특징은 원망이 남아있으면 축복이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원망이 남아있으면 축복이 시험이 된다. 4절을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축복이죠. 이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그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옮겨 다녀야 되니까 이게 기간도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다음날 짐 싸고 다음날 짐 싸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년간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양들을 데리고 양을 데리고 제대로 무슨 목축을 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게 먹일 것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 배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마켓컬리의 원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만나컬리입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침밥 해결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 식사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락 배송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요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저녁 만찬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광야에서 그들에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행하면서 먹을거리 걱정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 축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하리라. 아니 만나의 복을 왜 만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뒤끝이 있으셔서 그랬나요? 내 주긴 주는데 기분 나빠서 준다 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솝우화에 보면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거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알을 낳았는데 황금을 낳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진짜 황금이에요. 색깔만 노란 게 아니라 진짜 그 알 껍질이 황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다가 금방에 가져갔더니 이 순금 어디서 이런 황금을 낳냐고 해서 그걸 돈으로 환전해 준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농부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위 아마 거위를 여러 마리 키우겠죠. 그러니까 그 거위를 이제 따로 잘 모셔놓고 이제 언제 알이 낳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거위가 한 개씩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개만 가지고도 벌써 그걸 환전하면 돈이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집도 새로 고치고 차도 새 걸로 바꾸고 자식들도 뭐 좋은 옷 입히고 그냥 갑자기 그냥 부자가 돼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 복을 누려도 이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아쉬운 거예요. 이제는 좀 집도 좀 저기 강남으로 좀 이사도 가고 싶고 차도 좀 벤츠 무슨 있다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타보고 싶고 애들도 저 미국에 좀 유학도 보내고 싶은데 이 알 하나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마 그가 낳은 새끼 그 황금 알을 갖다가 부화도 시켜봤을 거예요. 부화를 시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거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위를 잘 키워서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은 황금알이 아니라 그냥 거위알인 거예요. 요 녀석 하나만 딱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더 부자가 될 방법도 없고 방법이 뭘까 하다가 혹시 그럼 그 뱃속에 보면은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 이 황금이 어디서 생기겠어? 그래서 배를 갈라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우화를 보면서 한번 그 뒤에 배경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농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겼을까? 아마 그것은 신의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가 키우는 거위 중에 한 마리에게서 황금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준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그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주면서 왜 한 개만 낳게 했고 그 배를 갈랐을 때는 황금이 없게 했을까?
이왕이면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낳은 알이 또 새끼가 돼서 자라면 거기서 또 황금을 낳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몇 년만 지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수십 마리가 되면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막 매일매일 수백 수천 개의 황금을 낳으니까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될 텐데, 신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거위 한 마리에게서만 딱 한 번에 한 개의 알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 알을 부화시켜도 그 부화된 새끼에게서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양분을 먹이고 좋은 걸 해줘도 알은 딱 하나만 낳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신은 농부가 신이 준 그 선물과 축복 앞에 만족해야 하는 자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족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면서 한 번에 한 알밖에 안 낳지만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즐기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를 갈라서라도 목돈을 챙겨야겠다. 그러다가 결국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마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이 남아있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앞에 만족하는 마음을 못 가져요. 마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농부가 그 한 번에 한 번 알을 낳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원망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처음에는 이 만나를 줬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먹을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 뭐예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생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더만 맨날 만나만 먹냐? 또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원망이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내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의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이. 그래서 원망이 많은 사람은요, 뭔가 자꾸 채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꾸 자기 인생에 새로운 자극, 새로운 만족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자꾸 채워도 안 채워지면 그 순간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실망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포도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포도 농부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이 황무지를 개척을 해서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나온 그 열매를 가지고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공장도 또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포도 농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자신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농장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생산해서 그걸 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을, 너무 자기에게 소중한 포도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깥에 보니까 자기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또 농사를 지어도 남의 밑에서 그냥 날품팔이만 하는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농부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너희들 보니까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가난해서 맨날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 이 포도원을 너희가 경작을 하고 잘 관리해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여기다 좋은 포도나무 심었기 때문에 아마 매년 가을마다 좋은 포도나무가 열릴 것이고, 또 그 포도를 또 팔고 남은 것은 또 내가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들면 수입이 작지 않을 거다. 그 대신에 너희가 그 수입의 일부분을 내가 종을 보낼 테니까 그들에게 가져와라. 왜냐하면 나도 내가 이 사랑하는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가 자랐는지, 올해는 어떻게 포도가 얼마나 맛있게 열렸는지 궁금하고, 또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싶으니까 그만큼은 나에게 보내라 하고는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농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농부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신들은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남의 집, 남의 농장에서 날품팔이 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 좋은 이 농장 주인이 오더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너희들이 가지고 가정을 편안하게 하라고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만 내가 좀 맛볼 수 있도록 포도를 좀 보내주고, 또 먼 나라에 있는데 얼마나 달라고 하겠어요. 뭐 돈으로 환전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하고 포도주를 좀 보내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서 내 포도 농장이 지금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 그 정도로 확인하면 되니까 좀 보내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또 가봐라, 뭐 문제가 생긴 건지. 갔더니 종이 와서, 아니 주인님이 왜 요즘은 포도도 안 보내주고 포도주도 왜 안 보내주는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된 거요? 했더니 이 농부가 처음에는 정말 그 포도원 주인에게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고 꼭 이것까지 줘야 되나? 우리가 다 수고하고 애쓴 건데 뭐 이걸 떼어가지고 또 포도주를 또 갖다 줘야 되고 포도를 또 배달해 줘야 돼. 아우 귀찮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종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짜증을 내면서 그 종을 때려서 보내버린 거예요. 보다 못한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했나 보다. 그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 아들이 갔으면 분명히 내 아들을 알아보고 주인이 보냈구나 해서 잘해주겠지 하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온 거야. 요놈이 죽으면 이건 우리께 된다. 그 사람 상속자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주인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농부들을 다 내쫓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농부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인을 위하여 자신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만 다했어도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원망이 되고, 심지어는 그 원망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해치는 일까지 일어났을 때 남은 것은 그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모든 축복 속에는 반드시 시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자인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테스트는 뭐냐면, 너희는 정말 내가 준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형통의 내일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위의 배를 가르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스스로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원망의 습성이 남아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원망의 특징은 바로 원망을 제거하는 방법은 감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에는 떡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러질 것이다.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 하나님 것을 알겠다. 알겠다는 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셨을까요? 왜 새벽 배송하듯이 날마다 당일 배송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치 한 번에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날마다 수고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모습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무엇을 제물로 바치는 자라고요? 감사는 마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감사는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바치든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든 주님께 뭔가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하든 그 근원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높이 받드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다는 건 난 참 바르게 살고 있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런 자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욥을 의인이라고 평하면서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의 삶 가운데 마귀가 들어왔을까요? 마귀가 들어와서 왜 그의 삶에 시험이 임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욥기에서는 하나님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쟤는 너무 완벽한데 네가 가서 흠집 좀 내라 이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고 인간의 시험 속에는요, 시험 받을 만한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욥은 보세요. 범죄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말, 행동으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갔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진 않았지만 어디에도 감사했다는 말도 없어요. 욥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린 목적이 뭐냐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또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행동으로 범죄, 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열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욥에게도 나름대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뭔가 불편한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 근데 그것을 목구멍까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감사한 사람하고 원망 있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와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해서 원망 있는 사람은요, 예, 잘 지냈어요 이래. 그러면 저 목구멍까지 지금 원망이 와 있구나. 예. 말로는 잘 지냈다고 말하지만 뭐예요? 목구멍까지 나 지금 불만이 많아요 라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잘 지냈어요 그러면요, 이거 잘 지냈어요. 뭐예요? 이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욥은 원망하지 않은 것 같지만 목구멍까지는 지금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요, 감사가 없으면 그 빈자리를 원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는 반드시 불편함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랑이 감사할 때는 불평하지 않지만 신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것 만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없으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직장생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좋은 직장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다가 서서히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 빈자리에 뭐가 생겨요? 이제 원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요, 그 빈자리를 반드시 원망이 채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적어도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내면의 감사의 마음까지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구멍까지는 그게 늘 넘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녀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막 참을 수 없는 한계치가 온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원망하고 싶지? 이제 원망하고 싶지? 너 지금까지 잘 참아왔지만 이래도 네가 참을 수 있겠니? 막 넘치려고 하는데 친구들까지 와서 옆에서 뭐라 그러게요? 막 깐족깐족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행동으로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 원망한 적도 없어요. 근데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 순간 욥은 자기 속 안에 있었던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마음의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회개한 것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든 원망은 여러분들의 목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언제든지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가 원망하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광야에 들어갔을 때의 4년과 이제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그 40년의 변화가 뭘까요? 아마 처음 광야에 들어간 그 4년 동안은 그들은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짜증내라,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광야의 40년이 끝나갈 때 그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은 또 생겨요. 감사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 원망은 다시 살아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털루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원망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남들 못 들을 정도로 속삭이는, 가까운 사람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이 정도 원망엔 하나님 그 정도는 좀 봐주셔야지.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너무나 쉽게 원망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원망하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대단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인간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오랫동안 그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바로와 그들의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고통받을 때마다 대놓고 싸우지 못하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원망하던 그 죄된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과 모세, 아론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속삭이듯이 중얼거듯이 털루나 원망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형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늘의 복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내가 측정하는 기준은 너희들은 스스로 털루나 속삭이고 중얼거리는 원망, 남들이 듣지도 못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는 그 형통의 시간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원망할 때마다 그러십시오. 아이고, 원망하면 목구멍에 털루라는데 털루나.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것이 날 때마다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위해서 처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느 순간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원명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일체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비록 지금은 광야의 시간이에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잠자리는 불편하고 세상은 먼지바람 또 더위와 추위가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가고, 아직은 내 인생 가운데 가난이 오진 않았지만 그 가난을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게 불편하지만 그것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와 만나와 매출이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순간 40년처럼 멀어 보이던 축복의 시간은 4년의 짧은 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까지 쌓이지 않도록 감사하십시오. 원망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을 찬양을 들으십시오. 원망이 생길 때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면서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짜증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이 짜증이 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찬양을 계속 하십시오. 머릿속 입으로는 안 나오지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하면요, 얼른 가서 어떻게 해요? 주여 한번 소리 지르서 주여 속에 원망 다 담아 풀어버리시고 또 감사.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난의 형통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시간들을 속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